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여주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심찬미 자매님. 심찬미 자매는 예능위원회 소속으로 교회 각종 행사 및 공연시, 솔로 및 중창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202장 축복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현 목사님은 예수교연합선교회 아프리카 총회장,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시며 아프리카 54개국을 대상으로 선교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특히 아프리카 복음전도협의회를 비롯해 교단 총회들과 합력하여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로운 특송을 해주신 심찬미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또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롭게 우리 한 해가 출발되는 또 우리 설 명절이 이제 내일부터 벌써 시작됐나요? 연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에 곁들여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지자 12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유대인들은 임종이 가까워지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런 유대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기 때문에 입술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은 본문 22절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무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서 여러분도 요셉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이유는 요셉의 삶 자체가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다시 보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말씀합니다. 요셉의 존재 그 자체가 물의 공급을 많이 받는 샘 곁에 있는 나무 같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동굴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동굴을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동굴이 뛰어나거나 품종이 좋아서 열매가 풍성히 맺힌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삶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히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신령한 은혜를 많이 공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 관계가 잘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무엇일까요?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길이고 동시에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마치 샘곁의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성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저분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뭐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삶 같은 주님 곁에 그 인생의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심겼던 샘은 구체적으로 요셉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샘이 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전반절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는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차례의 꿈을 꾸었죠.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변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평생토록 그 꿈을 잊지 않고 마음 깊숙이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꿈은 더욱 생생하게 떠올라 요셉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요셉에게 또 다른 샘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에 내려와서 모진 고난 끝에 총리 대신이 되는 출세의 길을 갔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항상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맑은 물을 계속하여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탁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원로 목사님이 계신 그곳, 이제는 원장님도 계시는 그곳 새 예루살렘을 늘 그리워하면서 천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새 예루살렘이 샘물이 돼서 추악한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방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샘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깊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결의 복음의 눈물의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좋은 물 곁에 있는 것,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 좋은 스승 곁에 있는 것, 좋은 친구 곁에 있는 것, 좋은
교회 곁에 있는 것, 좋은 말씀 곁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이유는 요셉이 담을 뛰어넘는, 즉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담이란 히브리어로는 슈르라고 하는데요, 사방에 둘린 벽을 말합니다. 둘러싸인 환경을 말합니다. 넘지 못할 벽을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주 한계에 부딪힙니다. 물질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는 인생을 짓누르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생의 높은 벽 앞에서 울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어떤 담이 놓여 있으신지요? 답답함과 괴로움과 서러움의 벽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담을 뛰어넘는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는 담이라고 하는 극심한 한계를 뛰어넘을 때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말합니다. 본문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했습니다. 활 쏘는 자는 원수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원수에 의해 2차례 크고 고된 시련을 겪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했었는데 좀 나아지나 했더니 가락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담을 넉넉히 뛰어넘고 승리했습니다. 뛰어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잘된 일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여 담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시련을 넘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계와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안주하고 있다면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불통의 담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으나 요셉이 믿음으로 감사로 이 담을 뛰어넘으니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형통하고 신속하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련과 고난의 담을 뛰어넘으려면 그것들이 형통의 재료가 되어 응답의 재료가 돼서 감옥이 변하여 궁궐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상한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높은 담장을 뛰어넘을 때 발판이 필요합니다.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한계 상황에서 희망의 발판이 되어주시는 도약의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의 한계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고 주님의 사랑을 디딤돌 삼아 힘차게 딛고 뛰어오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높은 담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앞에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디딤돌 삼아서 뛰어오르며 물맷돌을 던지니
하나님이 다윗의 팔을 힘을 더해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활이 강했던 이유는 활을 잡은 요셉의 팔이 힘이 있었기 때문인데, 요셉이 워낙 튼튼해서 팔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팔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전혀 불가능한, 100% 불가능한 그런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겠다고 던지면 100이면 100,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나 세상 법칙입니다. 우리가 계란을 던지면 당연히 계란이 깨져버리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란을 던져주시면 바위가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 거대한 골리앗을 그 조그만 물맷돌 하나가, 그 물맷돌 둘 셋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예요. 처음에 던진 그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총으로 쏴도 그 거인이 총을 2발, 3발 이렇게 맞아도 죽지는 않고 쓰러지긴 하겠지만, 총알을 맞아도 몇 발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그만 조약돌, 아무리 다윗이 3개 던졌다고 해도 총알도 아닌데 그 조약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물맷돌이 힘있게 날아가서 자그마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를 생각하면 육상 경기 중에 100m 허들 경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냥 100m 달리기와는 달리 허들 경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허들, 그러니까 장애물, 그 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또 쓰러뜨리지 않고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잘 뛰어넘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요즘에 우리 당회장님께서 아주 달리기를 굉장히 잘 하신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 만민교회를 생각하면 당회장님이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허들 달리기 경기를 더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만민교회 그동안 장애물 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성전 건축 어느 곳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최근에는 원로 목사님이 먼저 세율의섬에 가시고, 또 이제는 원장님도 우리 곁을 떠나셨고요. 이것이 모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회장님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허들이 나타나더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그 스피드, 뛰어오르는 힘, 리듬 감각을 바탕으로 한 발 구르기 그 타이밍도 아주 잘 맞추시고, 뛰어넘기를 아주 잘하시면서 숨차하지도 않으시고 제일 앞장서서 힘차게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다. 원래 허들 경기에는 10개 정도, 여성하고 남성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여성은 100m고요. 남자 허들 경기에는 110m라고 하는데 한 10개 정도의 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만민교회는 10개 이상 더 많은 허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허들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는 잘 뛰어넘었는데 두 번째 허들에 또 걸려 넘어지고, 안타깝게도 허들이 나타날 때마다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허들을 잘 넘으면 힘을 받아서
기술도 생겨서 또 능력도 생겨서 다음 호들을 향하여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중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따라서 뭐 착착착착, 예? 착착착착 지금 영적인 리듬에 맞춰서 허들을 잘 뛰어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허들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롭게 지금 잘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 만면은 이제 거의 제 생각이지만은 허들을, 제 믿음이지만 허들을 다 이제는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허들을 넘었으니 이제는 전속력으로 남은 결승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본받아서 뒤따라 우리도 당회장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기만 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허들을 뛰어넘으며 달려오신 여러분들 모두 대단하십니다. 진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를 좀 해줘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허들을 잘 뛰어넘으셔서 축하드립니다. 40여 년 동안 수많은 허들을 잘 뛰어넘으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수많은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정복했던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도 아무리 거대한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한계 상황을 극복하여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이유는 담을 넘어서 담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축복받은 요셉의 삶의 모습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절이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죠. 요셉은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자신을 넘어 기근에 처한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었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므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되 내가 축복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래서 갈수록 축복이 더 풍성해지고 갈수록 축복이 더 확장되고 갈수록 축복이 더 커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슬픔과 좌절 속에 있다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가지가 담을 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겁니다. 저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에 있는 본교회를 받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나이로비 만민교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셉처럼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해서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나이로비 만민교회도 이제 성전 본교회를 뒤쫓아서 이제 새 성전이 이제 곧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이로비 만민교회도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마음을 합하여 잘 지은 후에 지교회들의 성전 건축을 돕고 다음은 아프리카 54개국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도와줘서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나이로비 만민교회도 본교회 성전 건축에 맞춰서 성전 건축,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전만 짓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케냐 지교회와 아프리카 54개국 선교를 해야 되니까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그리고 가정에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축복의 저수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축복의 강물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당회장님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럽으로, 오세아니아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로비 만민교회도 요셉처럼 담을 넘는, 한계를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목회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담을 넘고 한계를 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0km, 400km 떨어진 곳에서도요, 온라인 지성전이 지금 6개가 생겼고요. 성결의 복음을 들은 분들이 행복해하면서 담 넘어 멀리 있는 온라인 지성전들도 부흥일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교회에 있으면서 올로 목사님께 또 원장님께 당회장님께 배운 대로 나이로비 교회에 적용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불같은 기도의 열정을 나이로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지금 제가 이 성전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만들자. 마가의 다락방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할 때 나이로비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제가 좀 볼 때는 힘이 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전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인류 역사상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 뜨겁게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첫 성령의 현장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니엘 철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매일 성도님들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오늘의 베스트 기도 성도 그 상을 줍니다. 조그만 봉투 아주 마련해가지고 그리고서 제가 그분에게 조그만 상을 주면서 성도님은 오늘 마가 다락방에 120명 클럽에 가입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점점 마가의 다락방처럼 지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다니엘 철야 직접 나오시지만은 조금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밤길에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철야 기도에도 이제 온라인을 적용을 해서요. 온라인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원장님께서, 기도원 원장님께서, 월요일 환자 기도회 때나 또 다니엘 철야 기도회 때도 TV 모니터 위에 이제 권능의 손 쓰고 넘고 기도를 해주실 때 많은 환자가 낫고 또 많은 간증이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저도 이제 온라인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거 스크린 위에다, TV 위에다 기도해 주면 병든 성도가 낫고 또 많은 간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먼 곳에 있는 구역도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다니엘 기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아서 제가 알아보니까 세 구역이 기도는 하고 싶은데 구역장은 물론 그 구역 식구들 중에도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이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성능이 낮은 그런 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남성교회, 가나안 선교회, 우리 이런 분들이 찬조해 주신 그 스마트, 폰 중에서 공폰, 그러니까 중고폰이죠. 중고 안 쓰고 서랍에 넣어놓은 거, 공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좀, 가지고,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연결을 해 드렸더니 요즘은 그 세 구역도 열심히 온라인으로 다니엘 철야 기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폰을 제공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성결의 복음이 케냐 국경을 넘어서 서쪽으로는 우간다에도 온라인 지성전이 생기고요. 남쪽 담장을 넘어서는 탄자니아에도 곧 온라인 지성전이 생길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국경을 넘어가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유튜브가 전파를 타고 아프리카 54개국의 국경이라는 그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선교도 결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지금 부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을 구하면 하나님은 5 정도밖에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을 구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 온 세상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여 새 예루살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민교회가 될 것을 믿사오며 무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요셉에게 복이 선포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중반절 이하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첫째,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통한 기사와 표적의 복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깊은 샘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큼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은영으로 들어가면 가능해집니다. 셋째로는 다음 세대의 복입니다. 요셉은 자녀의 자손을 보고 신앙이 계승되고 가문이 이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 같이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결의 복음과 새 예루살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민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그리고 앞으로는 다음 세대의 복을 마음껏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귀한 제단에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이유는 그 삶이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담장을 넘어서 그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아메리카에, 유럽에, 러시아에,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